오바댜 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소선지서의 마지막 이제 오바댜와 요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요엘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오바댜서는 사실 언제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내용을 볼 때 오바댜가 기록한 것은 맞는데 언제 기록했느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언제 기록했다 뭐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언제 기록되어 있는 건가를 살펴본다면 여호람 시대로 봅니다. 여호람 시대. 여호람은 BC 853년부터 841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국이 되어지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이 오바댜의 활동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열왕기 하 8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람 시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 8장 20절로 22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 되어진 에돔은 여호람 시대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요 시대에 지금 있었던 일 같아요. 요 시대에.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사밧 때에 속국이 되었다가 여호람 때에 이제 독립이 되어지는데, 이 독립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유다는 침범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군사적 침략이 오늘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네가는 에돔이죠? 같이 저하고 대화하시자고요. 여기 네가,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는 누구예요? 여기 에돔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할 때 내는 에돔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이 쳐들어왔어요? 다른 누군가가 쳐들어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지금 쳐들어왔어. 그런데 에돔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너의 행동이 쳐들어온 사람과 진배 없이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않을 것이니라 안았어야 했다. 그 말이 맞아.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는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안았어야 했는데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유다가 에돔의 형제예요?
에서의 당연히 후손들이니까 그래요. 에서. 알죠? 아는구나. 난 모르는 줄 알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에서 족속은 에돔이 되어졌잖아요. 그 형제란 말이에요. 아담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둘이는 형제간이에요. 근데 형제의 날에 네가 이방인들의 침을 받고 있는 유다를 보고 고소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었어.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네가 직접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조롱하고 방관하고 기뻐하고 비웃었고 약탈했고 죽이고 살아남은 자를 넘겨주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제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안 떠올랐어요? 형제를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야 하고 있잖아요.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에 의해서 그들은 속국이 되었었잖아요. 유다에. 그러니까 속국에서 해방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유다가 다른 이방인의 침을 받으니까 고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호사밧은 역사의 평가를 보면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에돔을. 어쩔 수 없이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니까 빼버리세요. 어쨌든 그들이 그 유다에게서 해방이 되어지면서 봐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방이 되어졌는가 궁금하죠? 에돔이 어떻게 유다의 속국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해방이 되어져서 독립국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외부의 침범이 유다에게 있어요. 어디와 어디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아랍 사람들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때의 독립을 쟁취했던 에돔이 그걸 보고 잘 됐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근데 너희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겠어요? 열방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읽어봤어요? 오바댜는 안 읽어봤는데도 요엘을 읽는데도 오바댜가 이렇게 보인대요. 신기하구만.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그러면은 에돔은 여호사밧 시대의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시대의 독립국가 되어지느냐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다 같이 시작. 에돔 사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북쪽의 나쁜 왕의 대표가 아합이잖아요.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해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 이세벨의 딸인데 그 아달랴를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둘이가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아달랴는 이미 태생이 이세벨의 딸로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시집 올 때 단지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온다. 제주도 처자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한 명 있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제주도는 진짜 집마다 뱀을 항아리에 담아놔? 그랬더니 그런 집이 아직도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정신으로서 뱀을 그렇게 있었다라고.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는 자기 가문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얘 풍습인가 봐요. 아달랴는 유다로 들어오면서 우상숭배의 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이세벨이 예뻐서 아합이 빠져들어간 것처럼 아달랴도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그렇게 보자고요.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아달랴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었을 때는.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형제들을 다 죽여요. 역대하 한번 볼래요? 21장. 역대하 21장 4절로 6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하부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부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맞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네. 맞아요. 이세벨 아니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형제들을 죽이고 아하부 길로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유다의 속국인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여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역대하 21장 8절로 10절에 나와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혼란한 시기에 에돔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여호람의 악행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호람은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못된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행하느냐?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 죽이게 되어지는 중에 혼란한 틈을 타서 에돔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지더라. 그럼 이 정도 되어졌으면 여호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안 나오죠. 사람은 그렇게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화나면 더 악한 길로 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호람의 악행이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의 악행, 이것은 아합의 음행과 같은 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죄, 착한 아우들을 죽이는 것 위에 더욱더 더 타락의 길로 달려가더라.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게 21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나와요. 큰일 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라고 엘리야가 그 재앙을 선포해요. 이때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이때 엘리야의 경고가 있은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격동시키느냐?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을 격동시켜요. 아, 이걸 봐야 되겠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분국으로 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부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알겠죠? 대충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어요.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왕궁의 재물, 여호람의 아내들,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이 여호아하스가 나중에 아하시아가 되죠.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게 역대하 21장 16절로 17절이에요. 근데 하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한 명 남아있었던 아하시아, 여호아하스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을 때 죽임을 당해요. 그게 열왕기 하 9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집에 가서 보시고. 그럼 이제 보세요. 다 포로 잡혀가고 하나 남아있었던 자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위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너는 준비했으니까 지금 쫙 깨지만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걸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말해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봐봐요. 그 다음은 아들들이 없으니까 손주들이 왕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어요. 그 욕심 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다음 손주들로 내려갈 왕위를 없애기 위하여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을 사람은 해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 그걸 어디에서 봤어요? 오늘 앞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 주신 바 되어지잖아요. 왕위를 도리어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로 왕되게 하시잖아요. 섬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왕위 계승자의 서열에 있는 그녀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였다. 이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하 22장 10절 안 돼. 확인해봐야 돼. 바로 옆이니까 22장 10절 한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지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침략의 고소의 한 누구? 에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여호람 때의 형제들을 죽인 것,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맞죠? 두 번째, 아달랴 때에 자기들 손자들을 죽인 것, 이웃을 미워한 것이죠. 에돔이 그 형제들의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되지만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덕을 본다고. 그런 말 있죠? 거짓말이에요. 큰 사람이 되어지면요, 기득권이 되어져 가지고 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 이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힘을 갖게 되어지면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정치계통에 나가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하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잘할게 그렇게 말을 한다? 아, 여러분 이 회사가 크면은요 같이 나눌 거예요. 저는요 욕심 그렇게 없어요. 욕심이 있다면은 난 딱 하나, 밥 먹을 때마다 밥값을 내가 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욕심이라니까. 자기가 밥 먹을 때마다 무슨 밥을 먹어도 자기가 돈을 다 낸대요. 그럼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러고 싶어요. 밥 먹을 때마다 얻어먹고 싶어요. 그런 굉장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동물 세계는 봐봐요. 사자가 새끼들이 있어요. 사자가 사자를 물어 죽이잖아요. 어느 때?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아니요.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자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것은 남의 새끼일 때. 내가 예쁜 여자 사자를 만났어.
근데 내 씨를 뿌리고 싶은데 그 여자 사자가 새끼를 돌보니라고 정신이 나를 관심이 안 두잖아요. 이 새끼를 물어 죽여요. 그럼 내 새끼를 물어 죽였으니까 이 남자 사자를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니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물의 왕국인데 그 동물의 왕국에 인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걸 조금 전에 봤잖아. 아달랴를 통해서 보고 여호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나쁜 것에서 빠져나온 난 양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켰다고 말해요. 그들이 알아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 그 아라비아인들을 격동시켜서 침략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이웃사랑을 이룰 수 없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욥기 오바댜서 1장 15절.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왜 갑자기 만국이 나와? 여기에서 에돔에 대한 경고를 했으면 에돔이 망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유다를 쳐들어왔던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망한다고 해야 돼요? 블레셋과 아라비아든지 아니면 고소해했던 에돔이든지 둘 다 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만국이 망한다는 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만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게 다 모든 자의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그건 쓴 잔이에요.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럼 보세요. 행한 대로 당한다라고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짜 훌륭한 고백을 하시네. 다른 사람은 소망이 없어도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장 원사님은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 뭐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왜 그렇게 웃어요? 또 아니요를 왜 옆에서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옆에서. 정말 나쁘다. 이렇게 고소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에돔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상처받으려나?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인간 족속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망해야 돼요. 그럼 망한 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망한 걸로 끝내지 않으시는. 왜? 당신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요.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산다. 그때 야고보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우리는 야곱 족속, 에서 족속? 이렇게 있잖아. 야곱 족속, 에서 족속? 다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누가 야곱 족속이 되어지느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서 족속, 이웃을 미워하는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어져. 그게 여호와의 말씀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는 옛사람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온산으로 피하는 그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누구예요?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 생명이 시온산으로 피한다는 말, 시온산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온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느냐? 거기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시온 나오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하나 찾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아봤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나오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으로 피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시온의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요엘서에도 시온이 또 나온다. 그래서 요엘은 언제? 다음 주에 2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고요. 오바댜서 정리하죠.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깨져버린 상태에 대한 내용을 다 가져왔어요. 어디까지? 유다 자체에서도 깨지고, 그건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안 되는 형제를 죽여요.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예요? 똑같이 나와. 나쁜데 손자들을 죽여요. 아들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며. 근데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그 이쁜 손주들을 한 명도 두 명도 세 명도 아니 다 죽여버려요. 남겨놓지 아니하고 씨가 될까봐.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왕을 세우려고요? 또 거기에서 아달랴는 누가 또 왕이 되어지? 참 머리 아파요, 정말.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형제 국가에 있던 에돔도 고소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사람으로서의 모든 민족은 다 멸절당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온에 세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오바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소리 앞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짐승과 진배 없는 죽기에 태어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는 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